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돼 6년째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뉴스를 봤네요. 아침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근동지방에 굉장히 흔하게 퍼져 있는 설화 중 하나예요. 특히 이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흙을 이렇게 빚어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의 아키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신화죠. 차이점은 야훼가 흙으로 인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별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세상에서 니들 마음대로 살려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과에도 계급이 있어서 하위 신들이 상위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니까 그 신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물에서 건져낸 모세 이야기까지 사실상 구약 성서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갈 때까지 그 전 이야기들은 어느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진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수메르와 아수르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이 포함된 그 메소포타미아 즉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그 이야기들을 느헤미야가 편집해서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유대인의 자식이었는데 이집트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키워가지고 왕자로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그 군인이죠. 그걸 죽이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사막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고고학적으로 이 모세 때 이야기의 배경은 람세스 2세 시절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이집트가 강대한 왕국을 만들고 람세스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의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와 권력 다툼을 하다 밀려났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모세를. 그러니까 파라오 계급, 파라오의 그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민족, 이집트의 그 원민족과는 다른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파라오 자리를 놓고 봤다고 하면 뭔가 피가 섞인 실제로 공주의 아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여하튼간 모세는 쫓겨납니다. 이 이야기의 쟁점에는 사실 모세가 그렇게 쫓겨났다 이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데려갔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어쩌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들여둔 핵심이 이 출애굽 사건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이라고 의미하는, 야훼의 백성이라고 의미하는 하고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이에요 하고 끌고 나왔던 노예들을 가리켜서 고고학자들은 핫비루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망친 노예들의 집단 혹은 도망친 군인들, 이런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집단을 핫비루라고 불러요. 그 집단이 일부 모세를 정치적인 중심으로 해서 한 세력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고민하게 됩니다. 노예 출신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몇 세대를 거쳐서 이집트라고 하는
역대 왕가의 파라오를 신처럼 믿는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고민을 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뭔가 이집트와는 다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집트의 신과는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야만, 어떤 형태의 정치 제도를 가져야만 이 어중이 떠중이로 모이는 이 핫비리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본 사건은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노예들의 근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비록 그 양이 작고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줬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주인의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집트 기록을 보게 되면 이집트 대건축들을 할 때 이집트 왕가들은 노예들을 비교적 잘 대우했어요. 보면은 뭐 출산 휴가도 있었고 여다리 같은 경우는 생리 휴가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뭐 특식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들을 강압적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쉬는 것을 겸해서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했던 거예요. 람세스가.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 노예 출신들은 그런 제도에 굉장히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충동지에서 끌고 나온 거죠. 자유가 필요한. 자유를 갈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서서히 자기네들이 가져온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배고프니까 솥단지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들어있는 솥단지. 내가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이렇게 굶지는 않았어. 자유를 준다고 해서 데리고 나와놓고는 사막에 텐트 치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이게 무슨 자유야. 자유에 대한 정의도 분명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노비 해방을 위해서 끌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하나의 민족으로 수단으로 끌고 나온 거지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 광야에 쫓겨나가서 왕권에 밀려 광야에 쫓겨나서 절치부심하면서 나도 내 왕국을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뭐랄까 그 피맺힌 각오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 입장에서는 노예로 해방시켜 데리고 나왔지만 자기 입장에 또 다른 노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제도나 혹은 그 공동체성에 만족하지 않고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적 성향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깃국 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때 대신 대리 역할을 하고 있던 아론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아론은 조금 흐지부지한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는 그냥 뭐 종교인으로 한 자리나 뭐 하면 괜찮아 하고 자기 자리만을 그냥 고민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인물인데 이 인물을 밀어붙이니까 얘가 쫄죠.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이집트예요.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죠. 즉 뭐냐면 노예일 때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부치를 다 내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도 이집트에서 살던 때처럼 솥단지에 고기가 들어있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게 되죠. 모세는 극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집트의 연장선상에서 이집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뭔가 파라오와는 차별을 두고 내 나라를 꾸미고 싶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뭘 들고 놀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화를 있는 대로 잔뜩 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게 십계명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이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모세가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노예들에게 자유는 사치구나. 노예는 노예식으로 다뤄야 해.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이것들이 자유가 뭔지 몰라. 그리고 지멋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강력하게 누르는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당시의 법전이었던 하무라비 법전에 들어있던 10가지 계명. 종교적으로 사용이 굉장히 유도리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절들로 된 10구절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 민족이라는 이 떠돌이를 데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마냥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어디도 반겨주지 않아요. 이 떠돌이들을. 그리고 모세가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야. 40년간 광야만 있었을 뿐이지 뭐 자기가 세울 영토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집트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살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는 거죠. 그런데 뭐 워낙 길치다 보니까 그 좁은 얼마 크지도 않은 사막을 40년을 맴돌았다고 얘기합니다. 40년을 돌 수가 없어요. 만약 기록대로 하면은 이 끝에서 쓰면 사막에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팔레스타인 가는 길까지 한 줄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를 끌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계속 사막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첫 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았다는 얘기. 이것도 벌써 얼핏 듣기 이게 무슨 구라죠, 구라. 그냥 그런 얘기예요. 오랜 동안 헤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생 끝에 요단을 건너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요단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미 모세와 아론, 이 종교는 단독으로, 모세라고 하는 단독 지도자, 다시 말하면 파라오와 같은 존재를 원치 않아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벌써 두 개의 체제로, 양두 체제로 이미 지도 체제가 서서히 왜냐하면 새로운 부족이 유입되기도 하고 서양들이 갈리면서 이제 모세 하나만을 바라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묶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묶다 보니까 하나를 묶어야 되니까 뭐 그 지역의 그 중동 쪽에 장관이 유일신 사상이 태동하긴 하지만 유대가 그렇게나 하나의 신 유일신의 목을 매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이 떠돌이 집단을 묶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기저기 정착한 것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부족으로 되어 있고 뭐 땅도 뭐 나누고 뭐 도중에 여리고도 만나서 뭐 전쟁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만들어 붙여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핵심이 되지 못했어요.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 그냥 와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역에서 그냥, 더군다나 그 지역은 또 그때 당시에 뭐가 또 발생하냐면 성서에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문명들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던 해양민족 문화가, 해양민족이 발달하게 돼요. 이 해양민족이 블레셋이라고 성서에는 명시되어 있는 그 민족과 그 한 부류인데 그걸 인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초토화되니까 국가를 만들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전차를 쓰고 주로 뭐 말을 이용하고 하는 중장비를 메고 있는 군인들이 잘 못 올라오는 산꼭대기 한 곳에 자리를 잡은 거죠. 누가? 블레셋의 용병을 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거기다 조그맣게 하나, 뭐 산성 하나 같은 걸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왕놀이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전 종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자마자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 쪼개질 때 내용을 잘 보면 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빼고 나머지는 다 독립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 지역을 다시 바벨론이 침략해서 싹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느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노예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자유함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면 내 배에 무엇이 차느냐 안 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먹는 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은 굶을 각오를 해야 하고, 혹은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80년, 90년 살 생을 30년, 20년밖에 살 수 없다는 걸 결심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유대 독립투쟁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를 거저 얻게 되면, 그냥 어리버리해서 내가 자유인인 것처럼 자유를 거저 얻게 되다 보면 노예 근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독재 정권 때에 뭔가 통제를 하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배가 안 고팠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자유스럽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살기 좋았는데, 내가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우리 아버지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밥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예 시절, 그 시절에 있었던 고기솥단지를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되죠. 근본주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것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종교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사람들을 끌어오면 결국은 금송아지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바울에 들어와서 예수를 금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결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고 잘못 살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금송아지 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그냥 배부른 노예로 살 거냐. 그거 조금만 잘해주죠. 주인이 좀 잘해주면 노비가, 정말 주인이 노비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노비 문서를 태우고 자유함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 노비는 부려먹어야 하는데 좀 뭔가 자유를 주는 척해서 쉽게 부려먹겠다 싶을 때 외고 노비를 만드는 거죠. 여전히 노비지만 주인집 밖에 살면서 가정도 꾸리고 살고 뭐 자기 조그만 소장농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물럭우물럭 살게 하지만 여전히 노예예요. 그 삶에 만족할 거냐? 노예 문서를 불태워주지 않으면 산속으로 화전을 읽으면서라도 자유롭게 살 것이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추노꾼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굶주림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자유를 지킬 것이냐? 근데 7월에 한번, 7월 한 달 굉장히 더울 겁니다. 이 더위를 이기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더위를 이겨내면 가을이 와요. 우리가 이 자유를 선택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고 노력하면 정말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것까지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더위에 치고 마는 거예요.